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도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역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산 지가 벌써 13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도록 13년이 넘도록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 뭐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은혜 받고 삶이 변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사역자인 제게도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겠지요. 이것은 사역자도 사역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 잃어버린 영혼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을 당연히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시겠죠.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혹은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꼭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살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꼭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녀석이 꼭 함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당을 빠져나와서 기분 좋게 차에 올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기쁘게 운전을 하다가 좀 빠르게 달린 거죠. 뒤에서 경찰차가 빛을 비추면서 사이렌을 켜고 쫓아옵니다. 제 차를 세우더니 200불짜리 티켓을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받았던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속에는 날아간 내 돈 200불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겠죠. 제가 실제로 사실은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한다 해도 매일매일 시험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면서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베다니에 계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활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 1절에서 참 중요한 부분은 시점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지금 1절 초반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날에 붙잡히시기 때문에 지금 이 1절의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한 주 전 정도의 때를 일컫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2절도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집을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문둥이의 집에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는가? 아마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은 자가 아닐까.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마르다는 이렇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 가운데에도 뭘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얼마 전에 죽었던 오빠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더욱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성도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2절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러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은 자였어요. 생명을 얻은 후에 예수님 곁에 지금 함께 앉아있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 홀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백미 3절을 보십시오. 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들 중에서 늘 마리아는 좀 튀는 경향이 있어요. 3절에서도 상당히 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뭔가 지금 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정도 되는 향유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면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삶을 평생 살게 되는데 그 향유를 그 결혼 자금으로 보통 모았단 말입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을 다 모은 양이에요.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왜곡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끔 멍청한 소리들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도 하시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한 냄새를 감추는 문화가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에 부은 이 향유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빠 몸에 바르고 남은 향유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들라면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저는 그리고 이어지는 이 3절 하반절의 한 문장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장소가 은혜로 가득하더라. 네. 향유는 마리아가 표현하고 싶었던 예수님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최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신 은혜가 그 장소에 충만하고 가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너도 나도 이 은혜의 도가니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가 임할 때는 따라오는 원치 않는 불청객 시험이라는 녀석이 꼭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이 시점에 시험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4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심상치 않은 이름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말했다. 뭔가 불길합니다. 성경도 참 이게 성경이 재밌는 게 이때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만 써도 될 것을 굳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팔아넘긴단 말이죠.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쓰고 있어요. 전 요한도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입을 열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야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향유를 팔면 좋게 300데나리온은 나올 양이다.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요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쉽게 말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드한 건이라는 말은 한 성인 남성의 연봉이에요. 연봉을 갖다 그냥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정도면 한 사람 연봉이다. 1년은 좋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거라면 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도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지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성적인 발언입니다. 그죠? 1년간 번 돈을 갖다 부었으면 뭐 혼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리석은 일이 맞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험은 이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다가온다. 이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다가온다. 시험은 이성적인 공격으로 다가와요. 야,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상황에 찾아오는 불청객 시험은 아주 이성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이유들로,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맞는 이유들로 공격을 가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당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제가 읽어드리자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휘감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데 이 시험이 빵 하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시험은 은혜를 따라간다는 이 공식이 예수님께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공격한 것은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 이성적인 공격이죠.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 다 성공하냐, 오늘날엔 어떻게 유혹합니까? 교회에다 왜 헌금은 갖다 바치냐, 11조는 왜 하냐, 귀한 시간 들여서 뭐하러 봉사하냐,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시간이 아깝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내가 은혜 받은 뒤에 내게 따라올 수 있는 단골 손님 같은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한 절대자를 향한 피조물의 동정이 아닙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정성인 줄을 믿습니다. 네. 밥이 나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최고의 밥을 주신 예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험들은 나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나의 이성 안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이 시험 안에서 우리는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성과 생각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들을 더욱 성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갔다면 죽어요. 우린 못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좋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전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늘 간과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14장 10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지 아주 짧은데요.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였어요.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싸워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이거 못 싸웁니다. 갔더니 다 죄다 거인입니다. 갔다가 우리 죽어요. 라고 하는 이성적인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이성적인 고백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고백을 듣고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만 있으니까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늘려버리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다면,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2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40년으로 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따라온 시험이 주어진다면 내 이성의 잣대 속에 그 시험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펼쳐서 나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시려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마리아와 한나와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은 가득하면서 내 머리는 이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믿음의 사람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닮기 원하고 되기 원했던 그들의 모습은 내 이성에 있지 않고 내가 등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펼쳐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시험을 넘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니까 하고 말씀 덮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내 삶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믿음의 대인들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힘이 부족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이성을 떠난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상식을 중시하나 이성과 상식 위에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인 줄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주여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할 때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없던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날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 믿음의 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 속의 기적들과 역사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감없이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